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까지인데요. 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람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에 산으로 정말 치니 서쪽은 베델이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함께 읽겠습니다.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성경에서 굉장히 독보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는데요. 언제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는 게 꼭 들어갑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자, 이제 이삭과 야곱도 너무나 중요한데 아브라함은 특별히 시작되는 인물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왜 아담의 하나님, 노아의 하나님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일까? 이런 고민을 안 해봤겠지만 그래도 한번 해볼까요? 왜 노아의 하나님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일까? 노아도 보면은 지지난주에 무지개와 언약을 이야기하면서 노아라는 인물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을 살펴봤는데, 자,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우리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언제나 아브라함의 하나님인 거예요. 왜 아브라함인가? 아브라함이 걸어갔던 이 길을 통해서 우리가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 뭔지, 우리는 어떻게 그 신앙의 길을 따라가야 할지를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하셨고 그 복 때문에 어떤 길을 향하게 됐는데요. 이 길에는 오늘 제가 두 가지 키워드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이 길은 어떤 길인가? 첫 번째로 위험한 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위험한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12장 2절 보면은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너는 복이 될지라. 이 축복의 말을 들으면은 이제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기대감이 생길 것 같아요. 내 인생에서 하나님 주실 복이 뭔지를 좀 상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앞서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한 구절 전으로 들어가 보면은 창세기 12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 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복을 주겠다는 게. 그러니까 떠나야지만 복을 준다는 거예요. 근데 떠나야 되는 이 상황이 참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아브라함은 지금 뭘 떠나야 되냐? 너의 고향을 떠나야 되고 친척을 떠나야 되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야 되고, 그리고 심지어 떠나서 어딜 가야 되냐면 미리 이제 약속해 놓은 어느 한 지점이 아니라 아직 모를 정체불명의 보여줄 땅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보여진 땅도 아니고 보여줄 땅이죠. 그럼 아브라함은 이 땅을 봤어요, 못 봤어요? 아직 못 본 거죠. 그러니까 못 본 땅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은 주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게 뭔지, 거기 가면 어떤 일이 펼쳐질지 보여주지를 않는 거예요. 이런 약속이 정말로 유효할까요? 여러분 친구끼리 이런 약속을 하면 진짜 그 친구가 그러니까 뭔데 이렇게 얘기를 계속 하겠죠. 아 진짜 야 기다려봐. 너무 좋아. 거기 가면 어쩌고저쩌고. 그러니까 거기 어딘데? 아 기다려봐. 그러면은 친구랑 싸움이 나요.
친구가 이제 막 이렇게 오히려 막 화를 내죠. 그게 뭔데? 똑바로 얘기해. 그렇게 조금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 어떻게 확실하게 보여지지 않는데 갈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요즘 같이 하나님이 이런 시대에서 우리랑 이렇게 얘기를 하셨으면은 바로 그 속된 말로 씨알도 안 맥히는 소리인 거죠. 하나님 확실한 제안서와 그 계획서와 그리고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진행 사항을 확실하게 보여주셔야죠. 그래야 저도 갈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걸 안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길들 있잖아요. 이 길들이 대체로 이렇게 위험해요. 자, 근데 이 위험은 우리 입장에서 위험한 일이지 하나님 입장에서 위험한 일은 아니에요, 사실. 하나님 입장에서 너무나 확신에 차 있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시야가 보이지 않으니까 계속 거기에 대한 의구심을 품고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안 되는데 왜 안 보이지? 때로는 안 보이는 것도 하나님의 어뜻? 그러면 안 보이니까 가지 말아야겠다. 위험하니까 좀 아닌 것 같고 더 안정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 같기도 하고 되게 이제 애매해지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근데 아브람은 명확하게 그 말씀을 기가 막히게 받아들여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말씀 하나를 보고 확실하게 붙잡고 그 보이지 않는 곳을 향해서 떠나게 되는 거죠. 그 시대에 떠난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그럼 우리는 어디를 떠나야 되는 걸까요? 갑자기 지금 여러분 이 모든 사람들이 갑자기 그 삶이 갑자기 바뀌어서 막 케냐 선교사로 다 떠나고 이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나님 갑자기 하시지 않거든요. 자,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거랑 비슷해요.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너는 너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그게 내 제자다. 또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너의 부모와 형제를 미워할 줄 아는 것이 내 제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무엇이냐면 실제로 부모와 형제를 미워하라는 게 아니겠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집에서 사는데 갑자기 엄마한테 엄마 나 독립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어. 갑자기 독립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까지 내가 거주해 왔던 나에게 익숙했던 내 삶에 익숙한 관성 이전 것 내가 버리지 못하는 거 내가 계속 하나님과 갖고 싸우는 거 내가 계속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자꾸 기도의 제목으로 떠오르는 것 내가 놓지 못하게 되는 거 자꾸 갈등하게 되는 거 내가 왜 자꾸 여기에 마음이 쓰이고 신경이 쓰이지 하는 것들 누군가에게는 이것이 친구이고 가족이고 관계이고 여러 가지 형태로 바뀌어서 표현이 돼요. 그걸 떠나야 돼요. 그 익숙한 곳을 떠나야지 새로운 모험, 새로운 여정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새로운 길이 시작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추구해왔던 그 안정감 있는 것들 있잖아요. 그것들을 벗어 던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이 바벨탑을 쌓는 거잖아요.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저마다의 바벨탑을 쌓으려고 열심히 노력합니다. 이게 비하하려는 게 아니라 수많은 바벨탑들을 쌓을 수가 있어요. 그게 굉장히 우리 삶에서 또 때로는 추구할 만해요. 당연히 우리는 직장도 다녀야 되고 학업도 해야 되고 친구 관계도 잘 만들어야 돼요. 근데 바벨탑을 적절하게 그 도시를 아름답게 만드는 것과 그 도시 하나의 빌딩을 세워서 그걸로 하늘을 닿게 만들려고 하는 노력은 굉장히 다른 차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혹시 우리가 만드는 그 도시가 하나님의 그 하늘 아래에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그 아름다운 도시가 아니라 어떤 빌딩이 솟아나서 그 빌딩 하나에 집중해서 그걸로 내가 극상의 안정감을 추구하는 하늘을 닿으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면 그 바벨탑에서 내려오는 것. 자,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은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로부터 떠나야 되는 거예요. 고대 세계에서 지금 3,000년 전 그보다 훨씬 더 전이잖아요. 이 시족 사회에서 족장 사회에서 부족 사회에서 가족을 떠난다는 것은 말 그대로 죽음이죠. 뒤에 가보면은 물론 우리가 읽은 본문에 롯과 함께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가지고 떠났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시족사회 부족사회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근하게 살아갈 수 있는 수준이겠죠. 그걸 가지고 떠나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떠나야 할 곳은 어딘가요? 포인트는 이거예요. 하나님,
제가 가야 할 곳이 어딘지를 보여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면 하나님은 내가 너가 떠날 곳이 어딘지를 보여줄게 라고 이야기를 하실 수도 있어요. 떠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일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의 이 부르심, 아브라함이 걸어가는 이 길은 굉장히 위험한 길인 거죠. 지금까지 해보지 않은 것이니까. 이게 바로 신앙의 길입니다. 자, 두 번째로 아브라함이 걸어가는 이 길은 어떤 길인가? 다른 사람들을 위한 길이에요. 타인, 타자를 생각할 수 있는 길. 창세기 12장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자,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기로 하셨어요. 근데 그 복이 어떤 건지 정확히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너의 이름을 뭐 창대케 하고 이 나오는데 보면은 그 키워드를 몇 개 따져보니까 이 복이 뭔지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복은 무엇이냐? 단순히 너가 열심히 살았구나, 너가 앞으로 정말 잘 될 거야, 이게 아니라 너가 정말 열심히 말씀에 순종했구나, 놀랍게도 너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 너가 있는 모든 땅, 너가 만나는 모든 이들이 너로 인해서 복을 받을 거야 라는 특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그리고 그 사람이 꿈꿔야 될 복 중에 한 가지 측면은, 그러니까 내가 받을 복 다 무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 복이 언제나 있다는 걸 염두에 둬야 된다고요. 다른 사람들을 위한 복도 있어요. 나로부터 다른 사람이 복을 받는다니까요. 자, 이게 아브라함이 노아와 다른 지점 중에 하나예요. 한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다른 이들을 고려하는지를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혹시 그 배트맨 보셨나요? 배트맨 보셨어요? 네. 그 지구공사 배트맨 말고 그 다크나이트 하는 배트맨. 죄송해요. 네, 그 배트맨 보면은 어떤 그 시티가 나와요. 그 시티 이름 뭔지 아시는 분? 고담 시티. 고담 시티가 고담 무슨 뜻인지 아세요? 고담의 뜻 아시는 분? 제발 맞춰주세요. 고담 뜻 뭔지 아는 사람? 정의? 거기 뒤에. 소돔과 고모라 정답. 와우. 박수 쳐주세요. 자, 오케이. 나중에 수련회 가시면 더 은혜 많이 받으실 거예요. 이 고담 시티의 뜻이 소돔과 고모라거든요. 이 고담이 이제 고모라, 소담 이거 합친 건데, 이 고담 시티 보면은 완전 맨날 범죄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배트맨이 그 다크나이트가 죽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는 동네예요. 맨날 빌런들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는 그만큼 폐역한, 그만큼 죄가 많은, 진짜 말 그대로 죄가 가득한 땅 그 자체입니다. 창세기 18장 20절에서 2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심이 크고 그 죄악이 심하니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듣는 부르심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분명하노라.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얘기를 하십니다. 소돔과 고모라 죄가 엄청 가득해. 죄악이 심히 커. 내가 내려가서 그거를 보려고 그래. 부르짖음을. 지금 어디가 생각나세요? 노아 때도 생각나고 바벨탑 때도 생각나잖아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이때 나오는 아브라함의 반응이에요. 아브라함은 배를 짓고 그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18장 22절.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그 사람들은 천사들이에요. 하나님이 보낸 천사들.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자,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서요. 한마디로 여호와의 길을 가로막는 사람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에 악이 가득해서 심판하겠다는 확실한 이유를 갖고 심판하러 가겠다고 이야기를 지금 꺼내셨는데 갑자기 거기를 막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창세기 18장 23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아브라함이 하나님한테 소리치기 시작해요. 18장 25절 가볼까요?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다음,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한테 따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과 싸우고 있는 몇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싸웁니다. 근데 이걸 누굴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사람들을 등지고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쩌면 죽어도 마땅한, 심판받아도 마땅한 그 죄악이 가득한 땅을 보면서 하나님의 앞길을 가로막고 하나님 거기 안에 있는 의인들도 죽이시려고요? 이 이야기를 하나님한테 제기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다른 이들을 기억한다는 거, 다른 이들이 아브라함으로부터 복을 받게 된다는 거,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그래서 놀라운 게 그때부터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딜이 시작돼요. 어떤 딜이냐면 28장 나중에 가서 읽어보세요. 되게 재밌어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의인 50명이 있다면 멸하려십니까? 멸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나머지 그 죄악들 때문에 의인 50명이 다 죽는 게 말이 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오케이 알겠다, 내가 멸하지 않겠다. 그럼 하나님 거기에 5명을 감해서 45명이 있다고 하면은 그 5명 차이 때문에 그 45명의 의인을 다 죽이실 겁니까? 하나님이 그거에 넘어가줘요. 계속. 그래 알겠다. 하나님 그럼 40명은요? 하나님 그럼 30명은요? 하나님 노하지 마십시오. 20명의 의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땅을 멸하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끝까지 가요. 하나님, 제가 다시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노하지 마십시오. 마지막입니다. 10명의 의인이 있다면 그 10명의 의인을 다른 불의한 사람들 때문에 죽이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계속 하나님을 긁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심판을 해야 되는데 정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도 해야 되지만 왜 의인을 같이 벌하게 되냐는 그 뭔가 빠질 수 없는 그 딜레마를 계속 건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를 놀랍게도 받아줘요. 그래.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그 길을 같이 따라가요. 근데 결론적으로 소돔과 고모라에는 의인이 없죠. 그래서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자, 이 아브라함이 그 의인 한 사람을 놓고 하나님과 씨름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이게 단순히 그 의인 한 사람이 진짜 불쌍해서 그런 걸까? 하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관점은 놀랍게도 의인뿐만이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 그리고 그 이후에 있는 그 뒤에 등장하는 수많은 경계에서 벗어난 되게 불의해 보이는 사람들까지도 고민하는 시험들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한테 아브라함이 보여주는 길은 뭐냐면 우리는 때때로 정말 멸망하는 것이 뻔해 보이는 소돔과 고모라를 등에 지고 하나님과 맞서 싸워서 하나님, 이들을 정말 심판하시겠습니까? 이들이 이렇게 악해 보여도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녀들인데 이들을 정말 심판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그게 우리 신앙인의 길이라고요. 그래서 또 위험한 길이에요. 신앙이 진짜 멋있잖아요. 자, 이 신약으로 가면은 아브라함이 등장하는 대목이 있는데요. 예수님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실 때가 있어요. 어떤 때냐면 이럴 때예요. 누가복음 13장 11절.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피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근데 그 여자에게 어떻게 이야기하시냐면 13장 16절. 그러면 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이 아브라함의 딸이라는 친구, 그리고 예수님이 그 이후에 이야기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세리장, 세리들, 멸시받는 사람들, 천대받는 사람들, 유대인들이 보기에 마땅히 핍박하기에 마땅히 소돔과 고모라처럼 안 하더라도 그렇게 이제는 보이는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법을 어겨 안식일에 고치시면서 얘기하시는 거죠. 이 아브라함의 딸, 이 아브라함의 자손,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 이 보이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 두 번째 길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을 위한 길,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를 등지고 하나님과 싸워내는 길, 이게 신앙의 길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신앙의 길의 최대의 수혜자는 바로 우리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아브라함이 변호하는 그 변호 때문에, 그리고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우리를 변호하시는 그 변호 때문에 우리는 경계 밖에 있다고 하더라도, 설사 소돔과 고모라에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를 증언해 주시는 이들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소돔과 고모라의 그 현 실태, 현 상황만 보고 그들이 마땅히 죽을 만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심판하세요가 아니라 그들이 어떻게 바뀔지, 그러니까 그러한 영적 상상력, 그러한 비전, 그러한 꿈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죠. 자, 우리가 아브라함의 길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다시금 배운다면 이렇게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위험한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 위험한 길은 우리가 해보지 않았던 것들, 해보지 못했던 것들, 때로는 내 성정을 거스르는 것, 내가 올라갔던 바벨탑을 내려오는, 그래서 정말로 안정감을 잃는 일일 수 있겠죠. 근데 이 길 끝에 마주하게 되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와 소돔과 고모라를 놓고 싸우시는 분인 거예요. 이 정도로 우리를 생각하시는 분인 거예요. 그래서 이어져요. 다른 사람을 위한 길로. 우리가 걸어갈 길은 첫 번째로는 내가 옳은 줄 알았던 길에서 돌아오는 그 회개의 길이지만, 걸어가다 보면 이 길이 다른 사람을 위한 길이 돼요. 그러면 그 다른 사람들을 위한 길을 싸우다 보면은 이제는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나도 그 소돔과 고모라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 하나구나. 그리고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이렇게 설득당하시는 거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줏대가 없어? 왜 이렇게 설득을 당해? 이게 아니라 엄청 감사해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참아주셨구나, 이렇게 참아주시는구나.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 들려질 때는 우리가 더욱더 큰 은혜로 다가오게 되는 거죠. 내가 소돔과 고모라 그 자체인데 그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중재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내가 구원에 이를 수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이 걸어가야 할 길을 걸어간다면서 마치, 그러니까 말씀 따르십시오, 뭐 하십시오, 무조건 다 지켜내십시오, 다 완성하십시오, 완벽을 추구하십시오, 끝까지 해내서 이루시고 하나님을 만나십시오라고 하면 그 길을 갈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에서 등장하는 수많은 인물들은 결핍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자기 한계 때문에 고민하지만 그거를 해결하는 방식이 완벽을 추구하고 약점을 없애는 방법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의 강점을 가지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이 가야 할 길,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위험한 길, 다른 사람들을 위한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 자신만을 위한 길을 걸어야 한다고 말하는 시대에 살고 있죠. 그리고 지금까지 쌓은 탑을 내려오기보다는 더 탑을 높이 쌓아야지 그게 지혜로운 거라고 말하는 시대에 살고 있죠. 진정한 신앙은, 진정한 기독교의 진리는 그것을 정확히 거슬러서 탑에서 내려오는 자유로움, 그리고 내가 아니라 타인을 고려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타인을 고려하는 마음이 공동체 안에서 퍼지면 퍼질수록 결국 그게 나에게 돌아와요. 반사돼서.
그러면 그 사랑이, 그 은혜가 너무나 커서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이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구나, 이런 걸 느끼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길을 걸어가시길 제가 진정으로 기도하고, 특별히 오늘 제자훈련을 수료하는 이들, 이 위험한 길, 이 타인을 위한 길을 계속 염두에 두면서 걸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기도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 이어서 제자훈련 수료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브라함이 걸어간 길을 떠올려 봅니다. 자신이 쌓아왔던 인생 가운데에서 안정을 위해 쌓아왔던 그 수많은 것들을 떠나는 것이 아브라함의 길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목적이 보여야 떠난다고 하는데,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은 떠나는 것 자체를, 어디에서부터 떠나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분임을 알게 됩니다. 주님, 그렇게 떠날 때 이 길이, 이 복이 다른 사람들을 위한 복이 있음을 저희가 염두에 두고 고민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때로는 정말 미운, 정말 심판받아 마땅한 소돔과 고모라를 등에 지고 하나님과 맞서서 정말 이 땅을 심판하시겠냐고, 그것이 정의의 하나님이고 그것이 사랑의 하나님이고 그것이 공의의 하나님인지 담대하게 물어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신앙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멋진지, 얼마나 힘이 있는 것인지,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매일같이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오늘의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할 때는 다 한번 자리에 일어서서 오직 예수뿐이네 함께 고백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신, 다시 한번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 마지막으로 고백해 볼까요?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이어서 고백해 봅시다. 모든 것이 은혜,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크신 계획 다 볼 수가 없는 게 저희입니다. 작은 고난에 지치는 게 저희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묶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버티게 하시고 견디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거를 그 문제 앞에서는 전혀 볼 수가 없는데요, 주님 언젠가는 고백하게 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다. 모든 것이 은혜였다.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였다. 하나님 내 삶에 이러한 하나님과의 스토리가 쌓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간증이 내 삶에 있게 해 주옵소서. 그러한 하나님을 경험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하나하나의 기도 제목 가지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주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작은 고난에 정말로 그 어려움에 그 크신 계획을 볼 수 없어서 고민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제자로 살아가길 소망하지만 제자로 살아간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주님 정말 어렵고 힘듭니다. 주여 이끌어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 이 크신 계획을 볼 수 없어서 좌절하고 어려워하는 절망하는 그 상황 끝에서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진정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구나. 정말 우리를 아껴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구나. 우리와 싸워주시는구나. 우리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구나. 때로는 우리가 어불성설 말이 되지 않는 말을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그 말을 왜 했는지를 고려하시며 우리의 이야기에 담겨진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구나.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스토리가 쌓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그 아름다운 스토리와 여정들로 인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정 느끼며 살아가는 삶 될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이끌어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언제나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이끄심이 보이지 않아서 너무나 괴롭기도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 너무나 모든 것을 의지하고 의탁해서 걸어가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내 모습이 너무나 죄스러워서 스스로를 책망하기도 합니다. 주님 이런 때에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를 부어 주셔서 납득이 되지 않아도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저 사랑하기에 그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가고 싶어서 그 사랑으로 인해 그 경계를 넘어가는 저희가 될 수 있게 인도해 주옵소서.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바벨탑 아래에 계시기 때문에 기뻐 뛰며 바벨탑을 내려갈 수 있게 하시고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로 들어가시기 때문에 무섭지만 그 예수님과 동행하며 우리가 맞서 싸워 이기는 꿈을 꾸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이 유혹도 많고 시험도 많고 절망도 많습니다. 하지만 영원한 빛 되신 소망 되신 그 예수님을
따라 살 수 있게 하시고 그 결과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 제자를 볼 때 이것이 빛이고 소금이구나. 정말 교회가 이 땅의 소망이구나 하는 고백을 저들의 입에서 나올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주께